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세상이 정말 진짜일까? 불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물음에 답을 해왔습니다. 진짜보다 더 선명한 환상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요? 밤하늘의 별이 반짝입니다. 어떤 날은 선명하고 어떤 날은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별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본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불교가 말하는 환상은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속삭임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그것이 절대적인 실체는 아니라는 깨달음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면 나의 모습이 보이지요. 하지만 그 모습은 나의 진짜일까요? 아니면 빛과 각도와 순간이 만든 하나의 장면일까요? 불교는 이 장면을 무상이라 부릅니다.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순간이며 흐릅니다. 사람들은 늘 변하지 않는 것을 찾습니다. 진짜 사랑, 진짜 나, 진짜 삶의 의미 같은 것들. 하지만 불교는 그렇게 묻습니다. 그 진짜란 것이 대체 무엇이냐고요? 당신이 진짜라고 믿은 그것조차 잠시 마음에 그려진 그림자일 수 있다고요. 한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사탕을 떨어뜨렸기 때문이지요. 그 아이에게 사탕은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 울음에는 이유가 있고 그 순간은 누구보다 진지합니다. 하지만 어른의 눈에는 그것이 그저 작고 사라질 일처럼 보이지요. 우리는 그 아이와 얼마나 다를까요? 더 큰 것을 쥐고 더 무거운 이름을 달았다고 해서 그 감정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나요? 불교는 말합니다. 그 감정, 그 고통, 그 집착조차 생겼다가 머물다가 사라지는 흐름 위의 거품이라고요. 환상이라는 말은 그래서 무정한 선언이 아니라 당신의 고통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시선입니다.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라면 우리는 뭘 믿고 살아야 하나요? 이 질문은 너무나도 인간적입니다. 불교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모든 것이 덧없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고요. 눈앞의 꽃은 언젠가 시듭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그 시간에 더 깊이 머물 수 있지요. 사람이 만든 환상은 언제나 무언가를 더 가지게 하려 합니다. 더 소유하고, 더 축적하고, 더 오래 머무르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환상은 당신이 그 모든 덜을 잠시 놓을 수 있게 해줍니다. 놓는다는 건 잃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나를 다시 마주하는 일입니다. 거품이 사라진 자리에 진짜 바다가 남는 것처럼요.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스치고 그 빛에 따라 그림자가 벽을 옮겨 다닙니다. 하루 중에도 같은 사물이 다른 색깔로 보이고 다른 방향으로 기울지요. 그건 빛이 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마음을 그렇게 봅니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늘 움직이고 비추고 반응하는 하나의 거울 같은 것. 그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 세상의 모양도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고요한 저녁 하늘을 보며 평화를 느끼고 또 다른 누군가는 같은 하늘 아래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늘은 같은데 왜 그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그 차이는 하늘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 이것이 불교에서 환상이라 부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엔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면 그 모든 감정이 사라지지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습니다. 방금 전 그 모든 게 꿈이었다는 걸요. 불교는 이 삶마저도 그 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말은 삶이 하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모든 게 그렇게 덧없기에 그 덧없음을 자각한 사람만이 진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겪는 고통은 진짜잖아요. 하지만 고통조차도 마음의 해석일 수 있습니다. 같은 상처를 두고도 어떤 이는 원망을, 어떤 이는 이해를 선택하니까요. 불교의 공은 바로 그 마음의 허상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들, 사랑, 분노, 자존심, 죄책감, 인정받고 싶은 마음까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실체 없는 환영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을 보며 감탄할 수 있는 건 그 산이 나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마음이 그 산을 느끼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불교는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한 스님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섭다고 느끼는 그 대상은 당신 마음속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불교는 싸우기보다 비추기를, 바꾸기보다 알아차리기를 권합니다. 이 세상이 환상이라는 말은 무언가를 무력화하려는 말이 아니라 그 환상 속에서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다정한 경고입니다. 사람들은 늘 진짜를 찾아 헤매지만 가끔은 그 진짜라는 환상에 스스로 갇히기도 하지요. 마음속 거울이 맑게 닦이면 비로소 우리는 비춰진 환상 뒤에 있는 텅 빈 듯 깊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엔 두려움도 비교도 억지도 없습니다. 다만 흐르는 마음과 그 마음이 바라보는 풍경만이 남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나의 전부처럼 느껴지지요. 말 한마디, 웃는 얼굴, 우연히 닿은 손끝까지 세상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선명함은 점점 흐려집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지요. 불교가 말하는 환상은 바로 이 마음의 흐름에 있습니다. 세상이 환상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환상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있는 그대로를 본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같은 일도, 같은 사람도, 같은 시간도 그때의 감정과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진짜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이는 그 장면에 있나요? 아니면 그 장면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 있나요? 불교에서는 유식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작용이라는 뜻이지요. 밖에 있는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을 인식하는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즉, 환상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불교는 이 마음의 흐름을 업이라고도 말합니다. 이전의 생각과 감정, 습관들이 지금 이 순간을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과거의 렌즈로 현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실수, 똑같은 후회, 똑같은 갈등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그 모든 반복의 바탕에 깔린 건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재생되는 익숙한 장면들입니다.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할수록 우리는 그것이 진짜라고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거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더 어려워지지요. 한 노승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보고 있는 것이 더 무섭다. 그 말이 뜻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 믿는 그 장면은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장면일수록 더 자주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내가 이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왜 나는 늘 같은 감정에 붙잡히는지, 왜 나 자신을 그렇게 작게 보는지. 그 질문 앞에 서는 순간 비로소 환상의 빛이 조금씩 옅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실은 그림자였다는 걸. 그리고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만 존재한다는 걸. 불교는 바로 그 빛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덮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림자를 만든 내 안의 빛을 바라보라고요. 이 세상이 환상이라는 말은 그 세상이 가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세상이 절대적인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우리는 마침내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바닷가를 걷다 보면 누군가 그려놓은 모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탑, 정성스레 쓴 글자, 발끝으로 만든 작은 선 하나까지. 하지만 파도가 오면 그 모든 흔적은 순식간에 지워집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불교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그 모래 위의 그림과 같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쌓고 간직하고 지키려 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 그 사라짐이 너무 허무해서 때론 인정하기도 버겁지요. 하지만 그 허무함 속에는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없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 모래 위의 그림은 사라졌지만 그걸 그린 마음만은 남아 있었던 것처럼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란 세상이 부질없다는 선언이 아니라 모든 것이 계속 변하기에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그럼 무엇이 진짜인가요? 무엇 하나도 남지 않는다면 도대체 뭘 위해 살아야 하나요? 그 질문은 아픔에서 나옵니다. 붙잡고 싶었던 것들이 사라지고 믿고 싶었던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런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불교는 그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질문조차도 하나의 파도이며 하나의 환상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차갑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지요. 우리 마음 속의 진짜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기에 그 사라지기 전의 순간이 더 귀하고 모든 감정이 지나가기에 지금 이 감정이 더 특별해지는 것. 불교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환상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 환상 속에서 더 선명한 감정을 느끼고 더 가볍게 살아가기 위해서요. 만약 이 세상이 절대적 진실이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무거운 삶을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후회는 절대 지워지지 않고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며 상처는 영원히 치유되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이 세상이 환상이라면 그 모든 것도 흐르는 것. 무언가를 놓아도 괜찮고 실패해도 다시 그릴 수 있는 것. 마치 모래 위의 그림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위로. 그 위로 속에서 우리는 환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더 진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환상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깨어있게 해주는
또 하나의 문이 됩니다. 비가 내린 뒤 유리창은 더 선명해집니다. 먼지와 얼룩이 씻겨 내려가 그 뒤에 있던 풍경이 비로소 드러나지요. 불교에서 말하는 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텅 비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지웠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꽉 채워 살아가는 하루, 수많은 생각, 감정, 말들로 가득한 마음 속엔 사실 나라는 존재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불교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으로 당신을 채우고 있느냐고요. 우리는 늘 사랑받아야 하고 이겨야 하고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비워지면 사라질까봐, 텅 비면 무의미할까봐. 하지만 불교는 그 텅 빈 상태를 가장 충만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비워졌기에 모든 것이 담길 수 있고 아무것도 없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요. 이 세상이 환상이라는 말은 그 환상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자유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실패했다고 느꼈던 그 순간도, 누군가에게 미움받았던 기억도, 내가 나를 가장 미워했던 밤도 모두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라는 말이지요. 구름은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은 구름을 품지만 그 구름이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잠시 멈추어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불교는 보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사물을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바라보는 눈. 분노 속에서, 슬픔 속에서, 기쁨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러다 결국 무엇 하나도 온전히 느끼지 못한 채 시간에 밀려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비워지는 감각을 허락하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을 바라보는 내가 달라집니다. 슬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에 휘둘리지 않는 나를 알게 됩니다. 환상은 가짜가 아닙니다. 그저 잠시 머무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던 나의 시선, 나의 마음, 나의 존재. 그리고 그 존재는 결코 환상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숨결과도 같은 것입니다. 햇살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집니다. 빛은 따뜻하지만 그 아래에서 태어나는 어둠은 때로 우리를 멈춰 서게 만들지요. 불교는 그림자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그림자야말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조용한 목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주 회피합니다. 아프고 괴롭고 보기 싫은 마음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다른 무언가로 덮어두려 하지요. 하지만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외면할수록 더 깊이 자리를 잡고 가려 할수록 더 가까이 따라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그림자가 바로 내가 버려둔 나이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세상을 환상이라 부르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대부분이 사실은 마음속 그림자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밉다고 느껴질 때 그 사람 안에서 나 자신의 결핍이 보이고, 누군가가 부럽다고 느껴질 때 그 욕망의 그림자가 내 마음 어딘가를 스치지요. 그래서 불교는 관찰하라고 말합니다. 판단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그 마음을 들여다보라고요. 무언가를 깊이 바라보다 보면 그 실체가 점점 사라집니다. 처음엔 날카롭게 보이던 감정도
시간이 흐르면 그 끝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감정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내가 그 감정을 붙들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와 마주 앉는다는 건 내 안의 어둠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두려움, 질투, 허영, 상처, 고독 같은 것들이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조각임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렇게 마주 앉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환상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은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만 실체처럼 작동하니까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환상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 너머의 진실을 같이 껴안는 일입니다. 거울 속 얼굴이 진짜 나인지,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가 나의 전부인지 끊임없이 물어보는 일.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덜 속이게 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거울은 더러워질 수 있어도 그 거울의 성질은 잃지 않는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상처받고 흔들리고 길을 잃었다 해도 그 마음의 근본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환상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만 꿰뚫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환상을 그대로 껴안고서 그 안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불교가 말하는 깨어남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남은 언제나 그림자 곁에서 시작됩니다. 물은 스스로의 모습을 갖지 않습니다. 그릇에 담기면 그릇의 모양을 따르고 흘러가면 땅의 굴곡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물은 여전히 물이지요. 그 형태가 변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불교는 우리 삶의 모습을 그렇게 봅니다. 매 순간 달라지는 감정, 흔들리는 관계,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늘 어떤 형태를 지니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은 마음이라는 물이 만들어내는 임시의 형상일 뿐입니다. 삶이 환상이라는 말은 그 형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그래서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합니다. 지금 손에 잡히는 결과, 눈앞의 평가, 타인의 시선 같은 것들을 너무 쉽게 진짜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움직이는 힘은 그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사랑도, 두려움도, 기대도, 후회도 다 마음 깊은 곳,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시작되지요. 불교는 그 보이지 않는 자리를 현실보다 더 중요한 공간으로 여깁니다. 그곳이야말로 모든 환상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유 없이 슬펐던 기억 있으시죠?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마음이 가라앉고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순간들. 그럴 때 불교는 묻습니다. 그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리고는 답합니다. 그 마음 역시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모든 감정은 사라지기 위해 옵니다. 오래 머무는 것 같아도 결국엔 흐르고 흘러 새로운 장면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불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진실을 보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움직임은 나뭇잎으로 드러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체는 없지만 당신의 눈빛, 말투, 걸음에서 다 드러나고 있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다는 건 신비한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진실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이 환상이라는 불교의 말은 그 환상을 경계하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환상 속에서 가장 진실한 자신을 찾으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 초대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도 강요하지 않고 그저 바람처럼 곁에 머무르며 당신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환상 너머의 빛을 보게 되면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모든 것들이 서서히 또렷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새벽은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세상이 아직 눈을 뜨지 않은 그 틈에서 우리는 유난히 많은 생각에 잠기지요. 불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어둠 속 사물들을 바라보면 낮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불교는 삶을 그런 새벽의 시선으로 봅니다. 환한 정오가 아니라 그늘과 고요가 함께 머무는 순간 비로소 진짜가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이지요.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왜 불교는 고요하길 원하나요? 그건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빠르게 흘러가는 마음을 한 번쯤 멈춰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이 환상이라는 말은 세상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 환상 속에 휘말려 자신을 잃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깨어있는다는 건 단지 정신을 차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행동에, 말에 작은 떨림 하나까지도 알아차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날은 웃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은 울고 있는 자신을 알아보는 것.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그 말보다 더 아팠던 건 자신이 자신을 대했던 방식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불교에서 말하는 깨어남은 위대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저 매 순간 나의 마음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일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자주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셨나요? 지금의 나는 어떤가요? 무엇을 원하고, 무엇에 지치고, 무엇에 기대고 있나요? 그런 질문조차도 사치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불교는 그 질문을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질문이야말로 환상을 뚫고 자신에게 다가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일은 계속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그 소음에 휘말리지 않고 나의 숨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 그 일은 외롭고 조용하고 느립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 진짜 삶이 숨어 있습니다. 환상은 늘 소란스럽습니다. 더 크게, 더 빠르게, 더 많이. 그 반대편에 있는 깨어남은 덜어내고 멈추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삶이 허상이라는 말은 그래서 더 가볍게 살라는 제안입니다.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 무게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불교는 그 가능성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누구보다 나를 알고 누구보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리까지. 그리고 그 자리에 다다르면 더 이상 환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저 당신이 그 자리로 걸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사는 건 결국 뭔가를 얻는 일이라고. 지식을 얻고, 돈을 벌고, 관계를 만들고, 어떤 목표에 닿기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요. 하지만 불교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건 오히려 무엇을 놓아가는 일이라고요. 처음엔 이 말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가지는 것을 통해 존재를 증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가지지 않으면 무가치하다고 느끼도록 길들여져 왔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불교는 묻습니다.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것이 정말 당신을 지켜주고 있나요? 우리는 자주
무언가를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사랑, 관계, 명예, 기억, 자존감 같은 것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미 흐르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흐르는 것을 잡으려 할 때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바람을 손으로 움켜쥘 수 없듯 사람의 마음도 시간도 감정도 그저 지나가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불교가 세상을 환상이라 말하는 것은 그 흐름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머물지 않기에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이 그 순간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교는 그걸 진여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뒤에도 남아있는, 손에 닿지 않는 진짜 나. 그 진짜 나는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태어납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사랑이 시작되듯이 사는 건 싸는 일이 아니라 덜어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억지 웃음, 눈치, 기대, 허세,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모든 말들까지 그걸 하나씩 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본래의 자리에 가까워집니다. 그 자리엔 비어있음 속에 채워지는 충만함이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음에도 전부를 가진 듯한 평온이 있습니다. 불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나를 소유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은 삶의 방식에 대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이미 있는 것을 느끼는 감각을 되찾자는 제안입니다. 그 감각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혼자 걷는 길 위에서 해질녘 하늘 아래서 누군가의 다정한 말 한마디 안에서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살아있구나. 밤은 늘 깊어질 것만 같지만 결국엔 새벽을 데려옵니다. 그 어둠이 아무리 짙더라도 한 줄기 빛 앞에선 물러설 수밖에 없지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아도 그 안엔 늘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환상은 그 길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말입니다. 눈앞의 세상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라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다정한 일침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상처도 기쁨도 외로움도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지지만 그때의 마음은 우리 안에 조용히 남아있지요. 그 남아있는 마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또다시 삶을 걸어가게 합니다. 환상이었다고 해서 그 경험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상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느끼고 더 진하게 살아냈습니다. 불교는 그걸 중도라고 부릅니다. 무엇도 지나치지 않고 무엇도 부정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태도. 우리는 이제 무언가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깨어 있으려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조차 환상이라는 걸 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지진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감정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요. 환상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외로움 속에서도 다정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감각해진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전해주는 궁극의 메시지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말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다 환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은 그 모든 환상을 품은 진실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그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환상은 바로 그런 바람 같지요. 형체는 없지만 그 속에 삶의 온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바람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바람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며 걸어갑니다. 다시 걷는 길 위에서 우리는 더 이상 헤매지 않습니다. 길이란 결국 마음이 향하는 곳에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 조용한 평화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이미 환상 너머의 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비움의 시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